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편 118편 1절로 13절 말씀을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8편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도 있지만은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아삽 시인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죠. 찬양대 지휘자 아삽 시인의 시가 바로 시편 118편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삽 시인의 시는 시편 50편이고요. 제가 혼동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표제에 보면 아무런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그가 무수한 역경을 겪은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형제들이 8명 중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이세 집에 왔을 때 이세가 7명을 앞에 세웠어요. 근데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들지 못하던 버려진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이 같은 어부라도 이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수산업자였거든요. 큰 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첫 번째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일이 그것을 다 대응하고 보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끊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로 12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볼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시편 124편 8절의 고백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원수들을 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편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감사, 경외,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이런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끊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여기 시편 118편은 1절과 또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같은 수미상관하여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표가 뭐라고요? 올해 주신 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 이게 시편 50편 아삽의 시가 시편 50편인데요. 우리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바울 사도는요,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 가운데 최소 13권을 기록했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은요, 너무나 지혜롭고 영특해서 그의 젊은 나이에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신하들이 음모를 해가지고요,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가지고 그가 사자굴에 떨어뜨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이 전부 다 어린 양처럼 순하게 되어버렸어요. 사자굴에 그렇게 모함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다리오 왕이 놀라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과연 보호하셨느냐 하면서 울면서 막 왕이 달려온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분노한 이 다리오 왕이요,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을 전부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사자굴에. 그러더니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요, 이 모함자들을 전부 다 부서뜨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편에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곳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이 어둑어둑해서 돌아갈 길도 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것을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품삯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눈치 볼 때에 한 소년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때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감사하며 축사를 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누어 줘도 계속해서 음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기록은 뭡니까?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몇 광주리에 거두었다고요? 12광주리에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됨되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는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복을 정말 받지 못한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거기에는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불의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네. 원망과 불평을 넘치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병든 믿음의 소유자는요,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병든 믿음의 소유자는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의 믿음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의 미덕이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키도록, 교통 법규를 잘 지키도록 경각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하면서 한심부터 쉴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부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 편에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에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징벌하면 어떻게 할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조아리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fea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냥 공포스러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바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버릇없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약속까지 주셨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약속을 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보호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34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들이 둘러서 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되 경외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복장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자들은요, 복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정은교 집사님도 정말 잘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장을 잘 갖추는 것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단에 설 때 제가 늘 복장을 하고요. 밑에 여기는 제 손거울도 있어요. 거울도 보고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이 없겠는가 스스로를 좀 하면서 이것도 뭡니까, 이 소매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항상 똑바로 내리고 이것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복장으로 바르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 경외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네, 여러분, 내적 표현은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요. 또 9절 10절 34편 9절 10절에 보면 공급의 약속도 허락해 주셔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젊은 사자, 옛날 개혁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린 사자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자, 아주 힘이 있고 넘치는 그런 사자가 먹을 것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호의 약속과 또 공급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이 일방적으로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이 피곤한 이 포로 난민들을 말이죠, 난민들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를 정말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는 것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팔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달려가 가지고 이 모세의 두 손을 양쪽에서 잡아서 막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양손을 붙잡고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면 우리를 해야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쫓아왔던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자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됐어요.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울면서 그렇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려 넘어져 있는 이 딸을 위하여 애걸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개들에게 마땅한 부스러기도 개들은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하면서 마치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의 귀신 들림을 이제 쫓아내게 하셔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될 터인데요. 여기 피택되신 분들 특별히 더 기도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되신 분들, 중직자들은요, 더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만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합당하면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드롭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두려우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도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에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은 회개하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계심으로 그는 백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계심으로 그는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계심으로 그는 태양을 멈추고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에 계실 때 그는 굶주린 사자 우리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심으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편에 계실 때 그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세상의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사람은 정말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한 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게 하는 오늘 방법을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